2016년 10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소원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 삶들이 고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나태해지고 싶은 이런 마음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저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된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맡기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도 헤쳐나갈 수가 없사오니 오로지 저희들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에 저희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10편 6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의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지배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비가 새는 모든 공사를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 전기도 다 새로 다 고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공사가 다 끝났고 이제는 좀 그런 집 공사하는데 좀 그죠? 우리가 좀 신경을 안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간절한 소원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비가 오늘 오긴 오는데 많이 안 와가지고 조금 더 비가 더 와서 비가 정말 제대로 방수가 잡혔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가 오고 난 뒤부터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옷도 좀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몸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이번 여기가 특별히 또 산 밑이고 이래서 겨울엔 좀 많이 춥거든요. 바람도 세게 불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물을 참 많이 먹고 해서요. 몸을 좀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연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아끼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구약 성경 50페이지고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울리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황도뼈를 치매 야곱의 황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모아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황도뼈로 인하여 저렸더라.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황도뼈 큰 힘줄을 씌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황도뼈 큰 힘줄을 놓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조상들의 믿음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족장들의 이 믿음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충만히 부어주신 그 복 저희들도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족장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모든 걸 다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태초부터 계신 저희들 영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다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사 온전히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29장에서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는요, 제가 조금 전에 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런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특별하게 시대라고 정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도 선택을 하시고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시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시조, 그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서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쭉 내려오시면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사람을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자기 한 나라의 시조로서 충분히 이 사람들을 높이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이분들을 통하여서 후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높이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벌써 배웠습니다. 그죠? 적극적인 순종, 그리고 물론 많이 갈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실천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도 이삭은 조금 내용이 짧아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래서 이삭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 명을 낳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짓게 되면은요, 한자를 써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좋은 이름을 짓고자 이렇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그죠? 창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제 같은 경우에도 언자가 언의 언자에 영자가 빛날 영자입니다. 언해롭고 빛나라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버닐이라 하였더라. 버닐이 무슨 뜻이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지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에도 모든 이름에 뜻이 있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계명이 되시오. 그죠? 나중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명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죠? 아브람. 사라는 사레.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하는 게 아브라함 사라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면서 어떠한 뜻으로 되느냐?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되고, 열국, 그죠? 한 나라의 아비라는 뜻이 되고, 사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의 왜 이름이 이삭이냐? 이름을 뜻을 보면은 웃음이라는 뜻. 이삭과 사라가 이 90세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모든 포기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모든 사람이 다 웃을 것이다 해서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을 지었어요. 근데 이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을 짓게 되는데 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에서가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에서가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온몸이 붉다고 해서 에서라고 했어요. 온몸이 붉다고 해서.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이 둘이는 쌍둥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이 야곱이 바로 연달아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바로 이 야곱의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동생이 조금 이렇게 1초의 간격을 두고 태어난다든지 1분의 간격을 두고 태어난다든지 이러면 형으로서 온전히 인정을 할 건데 이 지난주에 보면은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우리가 계속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이기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죠? 그래서 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무슨 뜻이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작은 자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더 많다. 큰 아들보다.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지가 먼저 태어나선 다행인데 뒤늦게 나오면서 형 내 놔두고 가지 말라고 발꿈치 잡고 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듣다 보도 못하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 출산 이야기는. 근데 이런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두 사람의 성격이 판이하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옷이 몸이 좀 단단하고 그리고 몸이 붉고 그래서 바깥에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이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게 되고 이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좋아하게 되는 이 형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따로따로 나뉘어지게 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근데 그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여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동생아 내가 한 그릇 먹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형 드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당신의 그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죠?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서는 지혜가 조금 부족하고 그죠? 눈치가 조금 없고 이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동생의 욕심 야망을 전혀 뭐 동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농담이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은 이 야곱은 내가 이 장자로서 크게 내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거야 라는 욕심 때문에 그 형에게 거짓말을 해서 빼앗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서 유언을 하려고 자기는 당연히 큰아들 에서에게 이제 유언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유언의 큰 축복을 다 받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형이 뒤늦게 알고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엄마 리브가가 자기의 고향 친정에게로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이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광야에서 밤에 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다리를 타고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전에는 이미 이 리브가가 이미 임신 중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 계속 교육을 했을 것인데 그런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스스로 용을 듣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래서 형에게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집을 떠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너무 그렇게 용쓰지 마라. 네가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려도 영원을 하셔도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다 주겠고 그리고 네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단을 쌓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단을 쌓고 자기의 외삼촌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장소가 하란이고요.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자기의 제2막의 인생의 삶을 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에서라든지 이삭이라든지 거기에 그 환경에서 이 야곱을 따라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속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년을 살면서 거기서 또 현실에 맞게끔 맞춰서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엄마가 형이 에서가 화가 풀리면 자기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정보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달이 지난 후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네가 어떻게 계속 내한테 이렇게 일을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의 두 딸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내가 동생 라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겠으니 7년이 끝나면은 이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이 7년을 동안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어떻게 얘기했더라? 수일같이 얘기했다. 7년을 수일같이 얘기했더라.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고라 그랬는데 그죠? 이 7년을 수일같이 얘기했더라. 일주일 만에 7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혼인을 하려고 보니까 이 라반이 라헬을 주니까 누구를 줍니까? 레아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옛날에 전기가 없었는가 봐요. 그 밤에 몰랐는가 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화를 내죠. 왜 이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주는 게 아니다. 풍습이 아니다. 이 언니를 먼저 보내고 그 7년 동안에 언니가 시집을 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죠? 이 언니가 시집을 못 가고 있었으니까 이 부族왜 시집을 못 가나 보니까 눈이 나쁘고 총이 없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동생은 라헬은 아리따다. 매우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이 이 언니가 시집을 7년 동안에도 가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자기 조카 야곱에게 주자. 그래서 언니 레아와 라헬을 둘 다 주죠. 그죠? 그리고 시녀를 하나씩 붙여서. 그래서 14년 동안, 그죠? 7년에서 14년 동안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난 뒤에, 그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결혼하기 전 7년, 첫 7년까지만 해도 동생은 라헬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7년만 지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야곱과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가정을 꾸미고 아이도 몇 명을 낳고 7년 동안 얼마나 꿈을 꿨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버지의 판단 하나로 이 친했던 형제 집의 자매 시간이 시기와 경쟁을 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본처가 될 입장이었는데 7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니가 본처가 되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후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자매지간에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동생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기가 엄청났었고,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준 시녀까지 첩으로 주면서 졸지에 이 14년 동안에 야곱은 부인이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도 11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런 14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는 야곱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랍니다. 외삼촌 와 뭐 불편하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가정을 꾸미고 내가 족장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까? 이제 나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계속 양을 치는 가운데 지금부터 태어날 양은 내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이 야곱의 그 자기 소유물의 양의 새끼들은 다 덩실덩실하고 다 건강하고 좋은데 라반 외삼촌의 양들은 비실비실하고 그죠? 가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모함을 하죠. 이 야곱이 아버지의 양들 다 염소하고 훔쳐가지고 자기는 거부가 되는데 아버지의 그 가축들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비실비실하고 먹어가지고 부실합니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반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이 이제는 자기에게 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니까 밤에 몰래 야반 도수를 하게 돼요. 부인 4명과 아들 11명과 딸 하나 더 낳게 돼요. 딸 하나 더 낳게 되고 아들 11와 딸 하나와 온 가축을 내리고 밤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도망을 가게 3일 이후에 이 이제 외삼촌이 그 소문을 듣고 쫓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29장부터 쭉 읽어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이 29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하게 될 건데 이 29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도망을 가는 가운데 이 라반이 쫓아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환경 가운데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는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고히 고향으로 보내주게 되라. 하라는 이런 내용을 듣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서는 야곱에게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막 헤어지자.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헤어지자. 대신에 우리 딸내미들 절대 고생시키지 말고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어쨌든 잘 지내라라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까지 내용 중에서 2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레아를 먼저 출가시키기 위한 욕심으로 인해서 두 자매 간의 시기의 질투가 끝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곱은 낮에 일을 하고 피곤한데 이 4명의 첩까지 4명의 부인으로 인해서 그 20년입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나머지 자기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6년을 해서 20년을 이 하란에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살았을 수 하루도 없었을 거예요. 그 부인이 혼자만 하더라도 집에 가면 잔소리 늘 들어야 되는데 부인이 4명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하루도 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고 그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2달 동안 사이 좋았던 그 2달도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야곱이 아까 분명히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네가 평안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네가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려도 그 에서의 장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영혼을 안 써도 욕심 안 부려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납니까? 그죠? 저번주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딱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보는 것은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 살기 바빴어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양치해야 되고 외삼촌 눈치 봐야 되고 마누라 4명 눈치 봐야 되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라반 외삼촌과의 관계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서 동생을 쳐 죽이려고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람결에. 그래서 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2장 말씀은 이 뒤로 이제 외삼촌에게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형 고향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자기를 쳐주려고 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기도하는 요 강가 이름은 야복 강가인데 이게 이 야곱이 잔머리를 아까 잘 굴린다 그랬죠. 그죠? 욕심이 많고. 그래서 이 잔머리를 어떻게 굴리느냐. 이 강을 건너기를 제일 먼저 가축 양떼 형에게 줄 선물. 뭐 양을 몇 마리,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다 떼갖고 얘는 형에게 줄 선물 다 떼놓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그 가축들을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두 시녀. 그죠? 두 시녀과 자식들을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을 건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과 그 아들 이름 뭐죠? 요셉을 데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딱 일렬을 채워놓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형에게 줄 선물 가축들 먼저 떼놓고 그 다음에 두 시녀들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치면은 각기 뿔뿔 흩어지라고 자기가 맨 뒤에 남는 거예요. 참 잔머리 고수입니다. 그죠? 이 정도로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이 혼자서 이 야곱강 그 나루를 건너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과 싸운다 그랬어요. 한 사람과 싸우고. 홀로 24절인가 오늘 보면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를 찾다고요? 한도뼈가 어디라고요? 한도뼈가 어디라고요? 우리 지금 허벅지 뒤에 허벅지 뒤쪽에 힘줄을 끊은 거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동물,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을 때 그 뒷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야곱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욕심과 이 깡다구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싸울 때에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는 가려고 하니까 그만 나를 놔달라. 당신이 절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장에 오늘 날이 새면 나는 이제 내 형한테 죽을 건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보내주겠습니까? 답을 주고 가십시오라고 끈질기게 이게 이 천사를 붙잡죠. 그래서 오늘 28절입니다. 27절부터 읽을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욕심 많고 간사하고 그죠? 그런 잔머리를 알고 있는 야곱이지만 28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느니라. 야곱이 지금부터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본격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저 하늘에 살 수 없는 별과 같이 저 바닷가에 살 수 없는 모래알 같이 네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의 시초가 이름이 여기서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개명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어떻게 했다? 이기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자기가 집을 떠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정 하나님 분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부터 불구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그죠? 참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평안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집으로 돌아오게 나를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아멘 해야 되는데 지가 한마디 다른 게 진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실 거니까 믿어도 됩니까? 라고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런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자기 집을 떠나서 타지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이 약속을 하신 이 야곱이
그 하란에서 20년 동안에 하나님을 깡그리 젊고 그죠? 자기 현실에 바빠가지고 목수하기 바쁘고 4명의 부인 눈치 보기 바쁘고 이 11아들을 키우기 바빴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진짜 현실적인 딱 눈앞에 부딪히니까 이제서야 이 천사와 그 겨루어 싸우면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사람들 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다시 찾는 거예요. 왜? 형 에서 앞에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서도 아까처럼 형에게 줄 선물 떼놓고 자기 가축 먼저, 그 다음에 시녀들하고 아이들, 그 다음에 레아와 아이들, 그 다음에 라헬과 아이, 이렇게 줄줄이 잔머리 굴리는 또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죠? 이 야곱의 이름처럼 이 잔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택하신 이 야곱에게 다시금 축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드리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 33절부터 이 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니까 이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냐고 오히려 환대를 하죠. 어이구 네 동생, 내 동생 20년 동안 고생 많았지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거를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오늘 이 29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요약하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가 자기의 삶의 현실에 바빠가지고 20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여더라.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영이 안 보입니다. 현실에 바빠서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근데 2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형이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답답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힘들지 않았다고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너무 피곤한데 오늘 하루 좀 참지 뭐 이런 삶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한 가지 그 외사토 라반의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우애가 깊었던 두 자매의 사이가 아버지의 욕심의 결정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죠? 시기와 질투 속에 둘이 얼굴이나 쳐다봤겠어요? 둘이 한 밥상에서 밥이나 먹었겠어요? 그죠? 이러면서 내 남편을 빼앗은 자 이렇게 둘은 그렇게 시기 속에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평생 동안에 한 번도 그 마음속에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정한 웃음이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 야곱이. 그죠? 그렇게 된 배경이 자기가 먼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그죠? 큰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를 선택하였다. 네 형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주시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형도 속이고 에서 아버지 이삭도 속이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외삼촌으로 또 속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 평생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껴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요. 어떻게 할 때에 그냥 교회만 와 너에게 복을 줄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 때는 내가 거기에 맞게끔 복을 받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볼 거라고 내가 용서받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봤자 이건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진 않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을 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그런 약속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거나 따라갈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신약에서 처음에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을 비롯해서 바울이 초대교회를 쭉 전도를 해서 세우면서 이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곧 너희를 데려올 테니까 조만간에 자기가 사라질 때 예수님께서 오실 줄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열심을 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 간에.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뭐냐? 은사예요, 은사. 은사 성경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은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은사가 뭐냐? 성령 받기 위해서, 그죠? 기도를 하는데 방언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뭐죠?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쭉 내용들을 사람들이 받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은사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내 얼굴, 내 이름,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겠다라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하는 말씀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이 되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죠? 그죠? 매번 열심히 하겠다고 방언을 받고 그 예언을 하는 은사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전쟁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죠? 지금 기도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은사를 받는 것도 좋은데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들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방에서 고생하시는 정반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마당을 그리고 그 화단을 관리하시는 우리 강과장님이시라든지 그리고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신과장님이라든지 화장실 청소하는 현우라든지 이런 각자 자기들이 맡은 꼭 조언 뭐 예언을 한다든지 예언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무서워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내 눈만 쳐다보다 내 속을 확 내가 무슨 생각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주신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덕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다는 거지 내가 네 뭐 하는지 알아 이런 전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는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꼭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덕이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다?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미 젊을 때 약속을 하셨지만은 지는 빙빙 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인생을 많은 시간을 고생하며 허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즐겁게 살 수도 있었고 기쁘게 살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그 과한 열심, 욕심이 어떻게 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고생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가 나중에 그 라헬이 아이를 한 명 더 낳다가 죽게 되죠. 그죠? 베냐민. 그래서 결국 12아들과 딸 디나라는 이렇게 13명을 낳게 되는데 이런 삶을 마지막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상당히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되죠?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죠? 이런 수많은 사건을 야곱이 겪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분명히 뱃속에서부터 나는 너를 선택하였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하였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그 이후로 자기 욕심으로 해서 과한 열심으로 해서 오히려 빙 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는지 내가 편안하게 똑바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편안하게 갈 수도 있는 일인데 오히려 내 과한 욕심이 내 과한 열심이 오히려 빙 들어가면 나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께도 피해를 주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에게 대해서. 그죠? 결국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통하여서 특히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에는 변경이 없이 그대로 이어가지만 개인적인 야곱의 인생을 봤을 적에는 썩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런 야곱의 그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 주에도 야곱을 조금 더 하고 넘어갈 건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인간적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그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고스란히 인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야곱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런 뜻에 우리가 그 물 흘러가는 대로 순순하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행한 이 인생 속에서도 이 야곱이 하나님 옆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환도뼈가 다칠 만큼 그런 깡다구로 끝까지 매달린 그런 기도,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필요하죠, 그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고 계획하셨지만 이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세월을 둘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나이가 늙어서 자식들로 인해서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가정교육도 지키지 못하는 이 야곱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얼마나 믿음을 곧게 올바로 지키고 자라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둘러 돌아서 뒤늦게나마 하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자 했던 이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의지하고자 원합니다. 맡기고자 원합니다. 간절히 저희들을 지켜주십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전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육신의 몸을 잡고 나이가 들어가고 힘은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영혼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세상과 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자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저희들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자 원하오니 저희들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 천국까지 저희들을 안전한 길로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없는 자, 왜 구속하
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화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이송 구조대를 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늘께 되돌려 드리고자 원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